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성전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과 또 가정에서 그것을 성소로 삼아서 함께 예배에 참여하시는 모든 우리 올랜도 중앙교회 성도들, 또 생방송에 함께 접속해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모든 우리의 믿음의 식구들 정말 환영을 하고요, 감사드립니다. 계속되는 코로나 바이러스 19로 인해서 세계가 긴장하고 있고 기도하고 있고 또 잘 극복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어느 때보다도 우리가 더 열심히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믿음의 가족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 6장을 공부할 차례고요. 지난 시간 그 5장 존 위클립에 대해서 말씀을 마쳤는데요. 잠깐 복습하고 오늘 공부 말씀드리도록 하죠. 저희 교회는 새벽 기도회마다 그 각 시대의 대쟁투라고 하는 하나님의 증언의 말씀을 한 장씩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5장에 이제 존 위클립이 있는데요. 존 위클립이 이제 이야기 전에 우리가 말씀을 하나 좀 읽어볼까요? 베드로후서 1장 19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하니라. 여러분, 샛별은 언제 뜨죠? 해가 뜨려고 할 때, 그죠? 새벽녘에 샛별이 뜨죠. 그래서 어두운 긴 밤을 지나고 이 샛별이 뜨면 이제 뭐가 오겠다고요? 밝은 새날이 오겠구나 라는 하나의 희망적 별이 샛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샛별로 당신 자신을 표현하셨어요. 이 죄악의 6,000년의 역사가 길면 길어도 언젠가는 이제 밝은 광명의 날이 오죠. 그것이 예수님의 재림의 날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재림하시는 그 하나의 사인으로 당신 자신이 샛별이 되셨고요. 또 주의 복음을 전하는 종들 가운데 샛별로 이렇게 비유할 만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존 위클립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종교 개혁이 1517년에 일어나는데요. 그 일어나기 바로 직전에 이제 그 종교 개혁이라고 하는 대낮이 오기 바로 직전, 동이 틀 무렵에 샛별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한 존 위클립, 이 사람을 이제 종교개혁의 새벽별 이렇게 부르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 이미 다 살펴봤대로 이 존 위클립은 위대한 신학자, 설교자, 그리고 전도자이기도 하고 결국은 직접 순교를 당하지 않았지만 나중에 이제 순교의 모양을 띠게 됩니다. 그래서 14세기에 영국에서 종교개혁의 샛별이 나타났다. 존 위클립은 영국뿐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교국을 위한 개혁의 선구자였다. 그렇게 평가를 각 시대 대쟁투는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이분이 말씀에 대하여 해박하던지 이분을 가리켜서 우리는 이제 복음을 가장 핵심적으로 가리키게 되니까 이때까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로마 교황권이 성경도 못 읽게 하고 복음을 가리우고 오직 교회 전통만 앞세우고 교황의 그러한 권위, 사제들의 부패 이런 것들이 너무 압도함으로써 이 위클립을 이제 의회로 끌어내서 신문을 하는 그러한 일들이 여러 번 있었지만 워낙 탁월한 해박한 지식과 그리고 영성 때문에 그들이 번번이 그 신문에서 정죄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열성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법정까지 뛰어들면서 이 위클립을 정죄하지 못하도록 보호하는 일들로 인해서 위클립은 끝까지 살아남습니다. 그러나 그가 나중에는 이제 옥스퍼드 대학교의 신학 교수로 강단에 서면서 학생들을 후학을 양성하는
그리고 얼마나 진리를 잘 전해던지 복음 박사라고 하는 별명을 얻었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가 열심히 복음 사업을 하다가 중병이 걸려서 임종을 앞에 뒀을 때 사절단, 그 법왕 사절단들이 아주 즐거워하면서 찾아왔죠. 이 거치장스러운 이 노인이 이제 죽는구나. 죽기 전에 회개를 촉구해야 되겠다. 그러고 와서 회개하라고 그랬어요. 그때 이 위클립이 회개는 무슨 회개인가? 너희들이 회개해야지. 어떻게 진리를 가지고 복음을 전한 사람이 그걸 잘못됐다고 회개를 하느냐 하고서 나는 죽지 않겠다 하고 벌떡 일어나서 꾸짖었죠. 그래서 그들이 사절단들이 도망가는 모습을 화면에서 여러분들이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정말 그의 말대로 그는 하나님께서 생명을 연장해서 병석에서 일어납니다. 일어나서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해서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성경을 라틴어에서 영어로 번역하는 사업을 착수합니다. 이것은 대단한 사업이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자국어로 성경을 볼 수 있는 나라가 없었습니다. 영국이 이 일을 시도한 것은 마치 walden스인들이 자기 나라 말 프로방스라고 하는 자기 언어로 번역을 해서 읽었던 그 후예들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위클립이 최초로 영어로 성경을 번역하는 대사역을 마치게 됩니다. 참 위대한 사역이죠. 자, 이래서 말씀이 더 그 회중으로 이 세상에 번져나가고 그래서 종교개혁의 분위기는 점점 더 무르익어 가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게 열심을 내던 위클립이 이제 교황권의 압력에 의해서 곧 체포되어 화형에 이르게 될 지경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손에 죽지 않고 그냥 스스로 잠들도록 하셔서 위클립이 갑자기 잠들어 버립니다. 그러나 40년이 지난 후에 이 교황 법왕도들은 위클립의 무덤을 찾아가서 무덤을 파헤치고 이 위클립의 썩은 뼈를 꺼내다가 가루를 내 가지고 그것을 강에다가 뿌리는 그러한 참남된 짓을 하게 됩니다. 이걸 갖다가 이제 우리는 부관 참시라고 하는데요. 죽은 것을 또 죽이는 그런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이들이 뿌린 죄가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고요. 오히려 그것은 복음의 씨가 되어서 세상으로 흘러나갔습니다. 각시대행투 95, 96쪽에 보면 그 사실에 대하여 옛날에 한 저술가는 다음같이 말했다. 이 시냇물은 그 죄를, 이 죄가 바로 위클립의 유골의 죄죠. 그 죄를 아본 시내로, 아본 시내는 세번 강으로, 세번 강은 영국 해협으로, 영국 해협은 대양으로 옮겨주었다. 그리하여 위클립의 죄는 오늘날 온 세상에 퍼져 있는 그의 교리를 상징하고 있다. 그의 원수들은 자신들의 악의에 찬 행동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 거의 깨닫지 못하였다. 이러한 위대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자, 오늘은 제6장 후스와 제롬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하나 더 읽죠. 로마서 8장 35절로 3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도 각 가정에서도 함께 목소리 내어 읽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리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가 공부할 제롬과 후스에 관한 그러한 말씀과 연결해서 제가 찾았지만 오늘날 이 코비드 19 바이러스에 지금 공격을 받고 있는 우리들에게 딱 적절한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마귀가 이 재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예배를 끊으려고 노력을 굉장히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환난과 여러 가지 위험으로 우리를 공격해 옵니다. 그러나 여기 보면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한 양과 같이 여김을 받았지만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누굽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입니까? 여러분들 넉넉히 이길 수 있어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예수님을 이럴 때일수록 더 굳게 붙드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위클립을 이어서 말틴 루터까지 가기 전에 또 위대한 종교개혁의 새벽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얀 후스라고 하는 거, 우리 영어로는 존 후스입니다. 근데 이 존 후스, 그 다음에 이 친구 제롬에 관한 이야기가 제6장에 각시대전쟁투 6장에 나오는데요. 이 사람은 어느 나라 사람이냐면은 보헤미아 사람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위클립은 영국 사람이에요. 그리고 후스는 보헤미아 사람이고 루터는 독일 사람입니다. 근데 이 얀 후스의 그 보헤미아라고 하는 말은 상당히 낯설어요. 여러분들이 뭐 대쟁투를 자주 읽으시는 분들은 뭐 그렇게 낯설진 않지만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이 보헤미아가 어느 나라냐 도대체. 근데 이 보헤미아는 동부 유럽의 한 나라인 체코슬로바키아, 오늘날의 이제 체코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체코라고 하는 나라의 위대한 인물이, 걸쭉한 인물이 태어난 것이죠. 이 보헤미아라고 하는 이 지역은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기는 9세기경이었다고 역사는 이야기합니다. 9세기면은 뭐 AD 1000여 년경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미 이 보헤미아 사람들은 마치 동방의 한국 사람들처럼 신앙심이 굉장히 돈독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보헤미아가 일찍 그 자국어로 된 성경을 스스로 번역해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놀랍죠? 영국은 위클립이, 프랑스 쪽에서는 walden스인들이 성경을 자기들이 번역을 했는데, 이 보헤미아에서 누가 번역을 했는지 그건 나오진 않지만은 이미 후스가 나타나기도 전에 자국어를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법안권이 이걸 또 알아채렸죠. 이 사람들 참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세력이 점점 확장돼 가니까 이 하나님 말씀을 방해하는 방해 공작을 또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때 교황은, 이때 당시의 교황, 9세기 당시의 교황은 누구였느냐면요, 유명한 그레고리 7세라는 사람입니다. 이 그레고리 7세는 우리 역사에서 아주 굉장히 유명한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세계사를 공부하면 카노사라의 굴욕이라고 하는 세상 역사가, 세계 역사가 있는데요. 이 카노사의 굴욕의 장본인이 그레고리 7세입니다. 여기 지금 의자에 앉아 있는 이 교황이 바로 그레고리 7세고요. 여기 지금 무릎을 꿇고 있는, 그래서 이 교황에게 사죄를 하고 있는 존재는 하인리 4세입니다. 독일 사람이죠. 독일 황제인데요. 이때 이 두 세력 간에, 황제와 교황 간에 싸움이 붙었습니다. 교황은 뭐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교회의 황제라고 자기들이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이 하인리 4세는 세상 왕국의 왕입니다. 서로 왕이에요. 그래서 왕은 누구에게 지시를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두 세력이 이렇게 맞부딪히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것은 성직자 임명권을 가지고 의견을 달리했습니다. 이 교황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황제, 당신은 세상 황제인데 왜 성직자 임명권에 관여하시오? 손을 떼시오. 그랬어요. 그때 이 하인리 4세가 우리는 보통 나라가 아니라 신성 로마 제국이요. 그러므로 신성 로마 제국은 이미 가톨릭의 영향권에서 국교를 가톨릭으로 하고 있는 그러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황제가 여기에 동참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요. 그러면서 맞섰습니다. 그랬더니 교황이 뭐라 그랬냐면 너는 지금부터 황제를 못한다. 파면이야.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인리 4세가 뭐라 그랬냐면 내가 황제인데 네가 뭔데 나를 파면하냐. 너 교황 파면이야. 이렇게 맞섰습니다. 그래서 서로 쌍파문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면은 누가 심판을 할 거냐? 여론과 백성들이 심판을 할 겁니다. 이때 모든 여론들이 교황 쪽으로 딱 쏠렸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하인리 4세가 겁을 덜컥 먹었어요. 이러다가 죽겠구나. 그래가지고 그가 알프스를 넘어서 그 추운 동절에 이 카노사라고 하는 교황청이 있는 곳에 와서 3일을 빌었다. 맨발로 빌었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그 추운 날 밖에서 3일 동안 황제에게, 그 교황에게 빌은 거예요. 교황이 불쌍히 여겨서 그러면 황제직을 내가 다시 수락하겠다. 그래서 간신히 황제의 직분을 얹고 돌아간 이 역사가 카노사의 굴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이때 당시에 교황권이 얼마나 셌는지를 여러분 아시게 되겠죠. 세계를 지배하는 거예요. 황제들을 지배하는 정도의 강력한 파워를 가진 게 교황권입니다. 이때 그 교황권의 그 강력한 파워를 과시했던 그 첫 번째 인물이 그레고리 7세입니다. 이 인물이 있을 때 바로 이 보헤미아의 후스가 태어나는 그런 상황이었지요. 참 대단한 시대에 후스가 이제 태어나기 시작하는데요. 자, 이 그레고리 7세는 예외 없이 보헤미아어로 공중 예배를 드리는 보헤미아 국가에 대해서 금지 교서를 내리게 되었습니다. 너희들 내가 누군지 알지? 황제까지 굴복시킨 존재야. 너희들 이제 우리 가톨릭에서 이야기하는 성경을 읽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너희들은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이단이야. 하지 마라. 이런 엉뚱한 교서를 내리게 됩니다. 교황은 뭐라고 얘기했는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으로 예배드리기를 원하신다. 이 법칙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많은 악과 이단이 생기게 되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께서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으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한다.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프랑스와 이탈리아에서 박해를 만난 쫓겨난 많은 walden스인들과 알비제인스인들이 이 복음에 친숙하여 있는 보헤미아로 이제 처음 피난을 갑니다. 이 그레고리가 이러한 선언이 있기 전에 이 프랑스나 이탈리 지역에서 박해가 심했기 때문에 이들이 때로 walden스인들은 알프스로도 들어갔지만은 이렇게 보헤미아가 신앙이 좋은 지역이라는 것을 알고 그리로 많이 피신을 간 것이죠. 자, 이런 가운데 공공연하게 전도를 하지 못하였으나 은밀한 가운데 열심히 활동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존 후스가 태어나는데요. 그러니까 사실 존 후스가 태어나기 전에 이 보헤미아에는 로마 교회에 대한 부패와 비행에 대해서 규탄하는 사람들이 이미 있었다는 겁니다. 이런 분위기에서 그가 태어나게 되는 것이죠. 자, 사실은 얀 후스는 비천한 계급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렸을 때 그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그의 경건한 홀 어머니 얀 후스의 어머니 안에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일찍 과부가 됐어요. 그래서 정말 생계를 이어가기도 어려운 그러한 처지에 이 얀 후스를 이 어머니는 얼마나 열심히 신앙을 가르쳤는지요. 훌륭한 사람에게는 훌륭한 어머니가 언제든지 있죠. 모세의 뒤에는 요게벳이 있었잖아요. 사무엘 그 뒤에는 한나가 있었잖아요.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는 마리아가 있었잖아요. 이렇게 훌륭한 어머니들이 신앙이 어쩌면은 죄송하지만 아버지보다도 어머니의 신앙 영향이 컸습니다. 그래서 어느 가정을 보면은요, 아버지는 신앙을 안 하고 어머니는 신앙을 하고, 그래서 나중에는 아버지가 핍박을 하고 애들이 어느 쪽에 붙었을까요? 엄마가 데리고 교회를 다닙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다 엄마의 영향력 아래 들어가고 그 남편도 신앙을 이제 받아들여서 온 가정이. 근데 이제 아버지가 믿고 엄마가 신앙을 안 한다 그러면은요, 아버지로 끝나요. 대부분이요. 그만큼 여성들의 신앙은 대단합니다. 여성분들의 신앙이 정말 교회 사적으로도 그렇고 참 그분들의 신앙의 끈끈함 때문에 오늘날 여기까지 이르러 오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얀 후스의 엄마도 그렇습니다. 혹시 이제 여러분들에게 제가 소개를 좀 드리겠는데요. 이 얀 후스에 대한 일기를 영화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터넷에다가 뭐라고 치시냐면은요, 존 후스, John, 존 허스, Huss, 존 허스 무비 이렇게 치면요, 거기에 동화상이 뜹니다. 그 제일 첫 번째 화면을 뜨는데요, 거기에 그것을 클릭하면 영화가 나와요. 물론 화질은 많이 떨어집니다. 근데 그 영화를 우리 교회 허프 채널에서 그걸 소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영화를 제가 과거에 한번 봤는데요, 이 말씀을 또 증거하기 위해서 어제 제가 밤늦게까지 50분이면 보니까요, 그래서 제가 밤늦게 잠을 못 이루면서 그 영화를 봤어요. 굉장히 감동적입니다. 이 존 후스의 생애가 쫙 영화로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끝내는 이제 화형을 당하거든요. 죽어가면서 노래하는 장면은 완전히 하이라이트입니다. 가슴이 정말 깊은 곳에서부터 감동이 납니다. 꼭 한번 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그 제롬과 후스와 제롬에 관한 것을 제가 한 3주 정도는 거쳐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이런 기간 동안에 꼭 한번 좀 보시기를 권면해 드립니다. 물론 한국말로 더빙이 되어 있지 않아서 좀 영어로만 이렇게 해야 되는데, 뭐 집중해서 들어가니까 저 같은 영어 잘 모르는 사람도 내용이 대략 알고 있기 때문에 거의 80%는 제가 캐치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대략 그 분위기를 보더라도 다 잘 알 수가 있겠습니다. 감동이 됩니다. 그 영화 가운데 이 존 후스의 어머니의 영향력을 받은 부분이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그 후스를 정말 기도로 키워나가는 그 엄마의 모습은 굉장히 감동적입니다. 자, 후스는 공부를 잘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프라하 대학에서 자선 장학금으로 공부하도록 허락을 받았습니다. 프라하라는 곳은 체코의 수도지요. 그래서 시골에서 자랐던 이 허스가 장학금을 받고 그 대학을 진학을 합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다 시골에 있는 거 다 때려치고 아들만을 위해서 아들하고 같이 수도 프라하로 올라와서 과부로서 가난에 시달리는 그 어머니는 그 아들에게 줄 만한 세상 재물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큰 도시에 가까이 이뤘을 때 아버지 없는 자기 아들 앞에서 무릎을 꿇고 그를 위하여 하늘 아버지께 복을 빌었습니다.
그 어머니의 기도는 종교개혁의 새로운 기틀을 마련하고 있음을 꿈에도 자기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각시대 대쟁투에는 표현하고 있어요. 자기는 이렇게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기폭제가 될 내 아들의 모습을 생각도 못하고 그저 하나님 앞에 충실한 종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그 기도가 그렇게 이루어졌다는 사실이죠. 대학에서 공부하는 동안 후스는 부지런한 공부와 신속한 학업의 향상으로 이름을 떨쳤습니다. 그래서 아주 이 후스는 깨끗한 생애, 그리고 마음도 온유하고 성격도 굉장히 쾌활한 성격 때문에 금방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처음에 이 후스는 로마 법왕권에 아주 신봉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어떤 큰 성회에 참석할 때 참회하러 나가서 호주머니에 있는 그 작은 돈까지 다 털어서 바치고 돈을 내서 자기의 죄를 사면한 줄 알고 그렇게 돈을 바쳐가지고 자기 죄를 사하는 일까지도 서슴없이 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대학을 그런 가운데서 졸업을 했어요. 그리고 그는 당연히 신부가 되었습니다. 그는 신속히 승진하여서 왕실의 전속 승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왕실의 다시 말하면 그거 갖다 뭐라 그래요? 그 자문 그 사제가 된 것입니다. 왕을 자문한 사제가 된 거예요. 대단하죠. 그리고 나중에는 어디까지 되었냐면은 모교인 프라하 대학의 교수가 되었고 그리고 총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치 그 위클립을 보는 거하고 비슷하지 않겠어요? 위클립이 옥스퍼드 대학의 신학 박사로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아주 그 대학에 다시 기여해서 후학을 양성함으로써 위대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었죠. 결론은 총장까지 되었지만 그 이전의 생애를 잠깐 좀 더 살펴보면요. 그는 구호 장학금을 받던 비천한 일개 학생에서 온 굴 앞에 떨치는 그러한 보헤미아의 자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직에 나간 지 수년 후에 그 베들렘 회당의 설교자로 임명을 받게 되었는데요. 그가 그 회당의 설립자는 성경을 자국어로 설교하는 일로 중요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에서 반대하는 것을 알면서도 그는 그곳에서 성경을 자국어로 읽어서 설교하는 일에 열심을 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후스의 마음에 이제 드디어 법왕권의 잘못이 생각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발견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기탄 없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면서 이제 법왕권에 대한 도전으로 시작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 후스에게 결정적 영향을 준 것은 후스의 친구 제롬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이제 이 제롬이 함께 이제 언급이 되고 있는데요. 이 제롬은 영국으로 유학을 갔던 유학파입니다. 후스는 유학을 가지 않고 본토에서 열심히 공부한 사람이고 제롬은 영국에 가서 유학을 하면서 돌아올 때 위클립의 저서를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위클립의 그 종교개혁의 그 저서를 가지고 돌아와서 위클립의 가르침으로 이 보헤미아에 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이 위클립의 가르침으로 개종한 영국의 왕후는 원래 보헤미아 공주였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의 가마로 보헤미아에는 위클립 개혁자의 저술이 널리 퍼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롬이 그 위클립의 저서를 가져와서 퍼뜨리고, 그리고 영국의 왕후가 친정이 보헤미아예요. 근데 그 공주가
이미 복음에 위클립의 영향을 받았으니까 그것을 또 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보헤미아에는 후스, 제롬, 그 다음에 영국의 공주 이렇게 합쳐져 가지고 드디어 서서히 개혁주의로 들어서면서 거대한 활동이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이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과연 이 무브먼트가 어떻게 더 확산이 돼가고, 그리고 법안권은 여기에 대하여 어떻게 도전해 오면서 이 양대 세력이 어떠한 컨플릭, 대쟁투가 일어나는지 이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지만 각 시대 대쟁투 6장을 꼭 읽으시고요. 그리고 영화, 후스로 된 영화 꼭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길 바라고, 믿음 안에서 이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길고 아주 긴 암흑시대에 드디어 새벽이 터오려고 할 때 새벽별을 먼저 비추게 하셔서 광명한 복음의 세상이 오는 위대한 역사를 주님께서 창출하셨습니다. 그 새벽별들이 왈덴스인이며 위클립이고 후스와 제롬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증언의 말씀에서 배우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어쩌면 6,000년의 죄악의 길고 긴 이 죄악의 터널의 암흑이 이제 곧 재림의 광명의 날에 임박한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또 하나의 새벽별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는 그 새벽별을 한 개인이 아니라 남은 무리라고 하는 제7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로 그 빛을 비추게 하시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아버지여, 우리가 후스처럼, 위클리처럼, 왈덴스인처럼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복음으로 굳게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마귀는 이 위대한 새벽별의 빛을 비추지 못하도록 각양 재난과 곤고와 전염병으로 공격해 옵니다.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오 아버지 하나님, 이런 상황에서 저희들의 예배가 중단되어서는 절대로 안 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 이 예배를 멈추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시여, 하나님의 이 성전에서도 이 예배의 불꽃이 결코 꺼져서는 안 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올랜도 중앙교회뿐만 아니라 전국에 퍼져 있는 우리 하나님의 이 놀라운 교회가 복음의 불을 끄지 않도록, 제단의 불을 끄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계가 지금 함께 기도하는 날을 정했습니다. 주님, 어쩌면 우리 교회가 먼저 그것을 주창하고 나가야 될 사명을 가진 교회인 줄 모르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열심히 먼저 기도의 모범을 보이고 신앙으로 굳게 서는 모습을 세상에 보여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각자 흩어져서 우리가 개인 기도할 때 주님,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